오늘 본문은요, 이게 일단 6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 왜 왔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 보시면 그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9절에서 14절까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미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어떻든 자기들 스스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긍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2, 13절 그리고 이제 14절은 이제 그분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7절 뒤에 눈만 오세요.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머릿속에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요 표현이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가 같다고 말씀했나요? 보낸 자와 같다. 성경에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끝나면서 봤던 분은 당연히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세요. 참 대단하셨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단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 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위대함은 우리와 뭔가 종자가 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벌써 태어난 DNA 자체가 다르고 집안 자체가 달라.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육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육신이세요. 육체세요. 끊임없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인간 본성들이 저는 그분들 안에도 있었다고 봐요. 왜 육체의 정욕이 없겠어요? 왜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없겠어요? 그분들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역시 그분들 안에도, 그리고 세례 요한 안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의 육체의 정욕들, 욕심들이, 탐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그분들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건 뭐라고요? 저는 지금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말씀을 언급할 때 나는 뭐라고요? 6절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보낸 분이 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와 같다고요? 보낸 자와 같다. 나를 누가 보냈냐면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이 언제까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그 삶의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이 본질과 이 가치를 놓치지 않고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라는 쪽에 저는 이 두 분의 위대함이 녹아져 있다고 봐요. 말씀한 대로 왜 그분들 안에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그분들 안에는 인간의 욕정이 나오지 않겠어요? 왜 그분들은 돈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분들은 권력을 탐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뭘로 봤냐면, 여러분 한번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5장 몇 절을 보시냐면 35절이세요. 거기 앞에 눈만 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뭐예요? 등불이세요.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은 뭐예요? 빛이시잖아요. 누가 셉니까? 누가 더 강렬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물어보는 뭐 제가 어리석죠. 등불이 빛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빛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난 빛과 같은 사람이야. 그냥 자기는 영원한 뭘로 남은 거예요. 이분들은 영원한 등불로 남은 거예요. 그냥 그죠? 이 신분과 이 위치를 세례 요한이 끝까지 뭐 했다고요?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그분들의 저는 위대함이라고 봐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어느 순간 사람이 높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참 안타깝지만 저분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바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약간의 정치적인 색깔을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아시는 이제 선거가 있어요. 그분들이 늘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후보자 이렇게 국회의원 되실 분이 가시는 곳, 대선 대통령 되실 분이 늘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거하다면 늘 가는 게 시장, 국밥, 순댓국, 해장국 늘 먹는 게. 그런다고 서민의 삶을 이해합니까? 그거 해장국 하나 먹었다고, 순댓국 하나 먹었다고, 쫄면 한 번 먹었다고 그분들이 서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이분들의 삶을 진짜 내가 100% 공감해 하면서 4년, 5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정말로 같이 서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우습게 볼 나라는 아니거든요. 중국과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짱깨라고 부르는, 죄송합니다. 이거. 일본 사람을 내지는 쪽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생각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대단한 나라든지 생각이 없진 않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삶의 가치를 그런 쪽에 둔다면 진짜 친서민 행보를 보이면서 맞아. 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 얼마나 이 땅이 많이 발전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가졌던 자기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가치예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를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가치를 놓지 않았다. 나는 등불에 불과하지 나는 참빛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그는 끝까지 이런 자세를 견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이 그렇게 바뀐다면 정말 이 땅이 완벽한 의미는 아니지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상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그 기독교 방송 그 라디오 방송입니다. 뉴스를 듣는데 뉴스가 아니라 방송을 듣는데 93세 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늦게까지 공부도 하시고 막 그래서 거의 90대 돼서 박사학위까지 따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쭉 하셨어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앵커가 사회자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한국 교회 꼭 바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 노 권사님 93세니까 뭐 대단하시죠. 우리 오 권사님이 거의 이제 90세, 89세신가요, 권사님이? 그분 앞에 가면 이제 권사님들 젊은 층에 속하신 거예요. 예,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마치더라고요. 이 땅에 너무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이 많다.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93세의 삶에서 녹아져 나온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과 같은 말씀이세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교회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대담 방송이 끝났거든요.
연세가 드신 노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 삶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보셨던 되게 단순하고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깨에 힘을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맞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보낸 자가 아니세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세요. 우린 등불에 불과해요. 아니, 우린 사실 등불도 안 됐어요. 그냥 연약한 그러니까 바람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촛불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참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합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뭐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나약한 등불만도 못한 촛불만도 못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주님을 세상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란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냐면 186번이 사용이 돼요. 당연히 세상을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대한민국, 뭐 이 지구촌 그런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좀 그릇된 행위를 하는 인류 전체를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표현할 때 이 코스모스, 세상이란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그릇된 행위를 하는 인류 전체를 표현할 때 이 세상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말씀한 대로 이게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186번,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이 타이밍에 또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일단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많이 쓰입니다. 일단 마태복음은요, 제가 비교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마태복음은요 8번 사용돼요. 이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은 3번이세요. 누가복음도 3번이세요. 총 14번이에요. 공간복음에서 총 14번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몫이세요. 요한복음은 28, 2배. 요한복음은 78번이 사용됩니다. 요한서신이 27번, 총 105번. 그러니까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과 계시록은 빼고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105번. 그러니까 186번 중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면 78번. 꽤 많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영접하지 않는구나. 유대인들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많이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세상은요,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너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 알다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다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 알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진 않아요.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 이거는 사실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내지는 관계론적으로 그분을 압니다, 모릅니다 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이 알다란 단어, 기노스크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잠깐 설명시켜 볼까요? 주님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이죠. 과연 우리는 경험적으로, 관계론적으로 주님을 압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그냥 압니까? 정보적으로 그냥 늘 수십 년 들어왔던 그 주님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에 대한 정보를 압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분과 진짜 지금도 여전히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압니까, 여러분? 그분들만큼 율법에 모세오경에 진심인 사람이 없잖아요. 계명에 진심인 사람들이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주님을 영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구약을 이해했다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경험적으로 그리고 관계론적으로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시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했잖아요. 세상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엄청이 많이 사용된다. 즉 그 얘기는 뭐라고요? 그들은 주님을 믿기를, 주님을 영접하기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구나.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 정보가 사실이 우리 삶의 변화까지, 그들 삶의 변화까지는 끌어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늘 세상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구나. 아마 이게 혹시 여러분,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런 거죠. 이게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굳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기독교가 타종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다루고 있습니까? 생명, 빛.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루는 종교 아닙니까? 생명에 관한 종교고 참 빛에 관한 종교잖아요. 철학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불교는 저는 철학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냥 좋은 메시지 주는 철학. 거기엔 당연히 뭐는 없어요. 구원은 없죠. 세상 지식도 우리 삶을 분명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 삶의 조금의 영혼들이 그래도 순화되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저만 받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은 기억이 별로인지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외에는 별로 읽으신 기억이 없죠. 바쁘시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거기 안에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대중가요, 유행가라는 거 좋아하시죠? 요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강타는 게 뭐예요? 또로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뭐 송 땡땡, 또 남자는 또 누가 있나요? 남자. 임 땡땡. 그분도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자기들 마음이 순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 피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그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또로또가 우리 삶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마음을, 영혼을 조금은 저는 순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대중가요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 매몰되면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립적인 삶을 잘 못 살아내거든요. 순화가 되는 건 맞지만 그 트로트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빛을,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하고요, 진정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가에 대한 여러분 진지한 고민과 몸부림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패밀리 있잖아요. 가족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던 그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주님을 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그런 언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이거는요, 동사무소에 기입이 안 돼요. 가족 명단에 가족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띄는 가족 증명서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가족은 예를 들면 제가 신씨니까 신실한 신은철, 신음정, 신반석 그런 것까지 되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는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가족을 만들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2절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뭡니까? 12절 보실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3절 혈통으로 필요 없고 육정으로 필요 없고 사람의 뜻도 필요 없고 뭐만요? 영접하고 그리고 뭐요? 믿는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이렇게 단어를 보면 이렇게 두 단계로 써 있어요. 이렇게 영접하다는 단어가 부정과거, 그러니까 부정과거란 건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시죠. 제가 헬라어는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거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어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처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영접했습니다. 요건 뭐라고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막 영접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영접했어요. 단회적인 사건. 그리고 믿습니다. 요건 뭐라고요? 현재 분사는 뭐예요? ing,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삶은 이런 단계인가 보다. 이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게 맞다고요? 계속해서 ing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여자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뭐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을 뭘 삼는다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의 공동체, 내 가족 증명서에 그들의 이름을 내가 기록하고 기입할 거야. 아마 너희가 동사무소 가면 아마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내 이름 밑에 다 쓰여져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필요하시다고요? 영접하시는 것. 그리고요 계속해서 믿음, ing, 믿으시는 삶의 태도, 자세들. ing입니다. ing. 끝없는 믿음에 분명히 긴장감이 필요하죠.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선생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만큼 신비로운 일이 없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어디에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정확한 뜻은 이렇게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장막을 치다. 그럼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딱 들어보시니까 뭐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시냐면 어디가 생각이 나시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뭐 하셨어요?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 함께 거하셨잖아요. 지금 그 언어를 지금 사용하는 게 지금 요 거하다라는 단어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장막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이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장막 안에 거하신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은총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
주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늘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늘 이스라엘 백성은 투덜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투덜투덜. 불만, 불평. 되게 안타깝지 않으셨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같은 거 읽으시면서 모세오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안타까운 뭐 그런 거 아니세요?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투덜거리다니.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이제 신약이 왔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장막을 치신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도전 드려볼까요? 투덜거리세요? 여전히 뭐 부족한 게 많으세요?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 부추가 그렇게, 마늘이 그렇게 그리우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친히 보고 체험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꽤 괜찮은 신분의 사람들 아닌가요? 흥미로운 건 여러분 요 단어가 신약에서 딱 5번 사용돼요. 지금 요한복음에 여기서 한 번 사용됩니다. 나머지 4번은 딱 한 권에서만 4번이 사용돼요. 요거 대답하셔야 돼요. 어디신 줄 아세요? 다 이제 내용은 자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거하심, 제가 4번의 예를 다 찾아봤거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같이 거하심, 뭐 그런 의미를 거의 다 4번이 갖고 있어요. 어느 성경인 줄 아십니까? 예? 요한복음은 한 번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하시다니? 진정한 우리 교회 브레인이 없단 말인가? 한 번만 더 기회를, 한번 그 내용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면 되는데, 장막, 거하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약에서. 감사합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계시록 오면 계시록에만 4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한 번, 5번 사용돼요. 왜 계시록에 4번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그 땅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분의 눈물 닦아주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위로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 장막 가운데 거할 거야. 너희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고 하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승리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로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꽉 채우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장막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치 계시록에서 그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장막을 치시는, 너희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모든 것들로 너희들 삶을 책임지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분들이 복됨을 경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거죠.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60이 좀 넘으신 분이거든요. 막 하다 이제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20대가 이제 대부분 그러잖아요. 20대 보통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좀 난 친구들 외에는 이렇게 막 뭐 부모님을 걱정해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없잖아요. 우린 그런 친구들 많이 싫어하는데, 그저 대부분은 그냥 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아유 저놈 새끼 막 대부분 많이 욕먹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와서 이렇게 쭉 지나서 60이 좀 넘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봤던 그 눈빛이 지금은 이해가 될 것 같대요.
40년이 지난 지금은 왜 아버지가 그런 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뭐 은철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제가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그윽한 눈빛. 아, 이놈아, 네가 공부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인생이 바뀌는데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하는 얘기가 40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그 아버지의 말씀과 그 눈빛, 그 뭔가 회한이 찬, 그건 상상하세요? 뭐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실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빛이 지금이야, 40년이 지난 지금이야 제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통화를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의 감정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친구들이야, 세상 별거 없는데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뭐 세상에 뭐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할 거 없고, 그냥 그러니까 너희와 동행하는 나의 그 동행과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글쎄 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 그윽한 눈빛, 저희가 좀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늘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